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익숙하면서도 어쩌면 그 깊이를 온전히 헤아리지 못했던 기도의 한 구절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아마 수없이 되뇌었을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무엇을 혹은 누구를 생각하게 될까요? 무엇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걸까요? 사탄일까요? 세상의 유혹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 자신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귀한 믿음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잘 아는 분이라면 그분께서 여러 번에 걸쳐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간결한 초대를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나를 따르라는 두 단어의 초대였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내가 너를 이끌도록 허락하라는 말씀이었죠. 만약 누군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첫 반응은 아마도 어디로요? 일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따를 수는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 누구도 예수님께 그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디로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을의 문제, 즉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점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명확해서 그 기준이 너무 높아 보여 결국에는 거의 아무도 그분을 따르지 못할 지경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초대를 바꾸거나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부활 이후 그분을 떠났던 몇몇 사람들이 다시 그분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낸 분이 있다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무엇이든 귀 기울여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세상을 뒤집어 놓았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가르침은 서구 문명의 근간을 형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는 예수님의 이 근원적인 초대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변화였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초대에는 조건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예수님께 예라고 답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에게 아니오라고 말해야 하는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초대의 초점을 바꾸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대신 나를 믿으라로 말이죠. 이것은 훨씬 쉽고 덜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되니까요. 놀랍지 않게도 신약 성경 전체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하고 사랑받는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인기 없는 구절 중 하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습니다. 나를 따르려는 자는 반드시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 즉 자신에게 아니오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 구절을 새긴 타투를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메시지는 종종 나를 믿으라는 차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나를 믿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괜찮을 거야라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우리 자신을 속이지는 맙시다. 만약 우리가 단순히 믿는 자에 머무른다면 우리는 따르는 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소비자는 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이야기처럼 결코 성숙한 기도를 드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기도를 배우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우리와 함께 성장했을까요? 사실 성숙한 기도를 배우지 못한 것은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세기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자신들의 기도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나아가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중에는 누군가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해 본 경험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남익노다면 아마 기분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 일부가 우리에게 다소 불편하게 들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기존 관념과 정면으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분이라도 오늘 이야기를 통해 기도에 대한 유용한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분이라면 그분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식을 따르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라고 시작하시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죠.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런 것에 감동받지 않으신다. 또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끝없이 나열하며 기도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 걸까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알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 목록을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따르는 자이지 그분을 설득하거나 이용하려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설득하고 조종하고 이용하려 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향한 자기만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지만 그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 무한하시면서도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와 맥락을 부여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첫 단계를 서둘러 지나치면 우리는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에 저항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예수님에 따르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그 자체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바로 지금 이곳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소비자나 이용자는 결코 이 지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유다는 결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11 제자도 겨우 도달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진심으로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은 우리가 보통 기도를 시작하는 지점으로 화제를 전환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옵고, 하지만 여기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 요청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순복과 의존의 자세로 이끄시는 것이죠. 너희가 구할 때가 되면 이것들을 구하도록 하라. 공급과 용서와 보호를 구하라. 첫째, 공급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는 우리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매일 기억하게 합니다. 둘째, 용서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과 똑같은 방식과 정도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위선자가 될 뿐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패러다임의 전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는 세제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용서를 구하면서 다른 이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용서받지 못했다고, 당신은 여전히 죄가 있다고, 무슨 죄 말이냐고요? 바로 용서하지 않은 죄입니다. 이는 가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는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 좋은 채소를 먹어야 하듯이 영혼의 좋은 용서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공급, 용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호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기도를 잠시 나에게 적용해 봅시다.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솔직하게 자문해 봅시다. 여러분은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립니까? 우리는 주차 공간을 위해, 안전한 여행을 위해, 좋은 성적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위해 기도합니까? 양심에 거리낌 없이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시험에 빠질 계획을 세우면서 스스로를 유혹의 길로 이끌면서 그곳으로 인도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를 위선자로 만들 뿐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복음서에 기록된 3가지 시험뿐만 아니라 문자 그대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때, 바로 시험의 때에 자비와 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정말로 자비와 은혜를 원합니까? 우리는 정말로 시험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가 빠지기 쉬운 일단 죄짓고 나중에 용서받자는 게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중에 용서받을 수 있으니 괜찮아라고 생각하며 죄를 짓는 것. 이것은 하늘 아버지를 최악의 존재로 가정하는 교활한 종교적 게임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무능하고 잘 속아서
우리가 그분을 이용하고 조종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기도를 양심 세탁 정도로 격화시키는 행위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렇게 쉽게 조종당하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순복할 가치도, 찬양할 가치도, 기도할 가치도 없는 우리의 종교적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다행히도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지혜와 진리를 무시하는 완고함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눈감아 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순복이라는 주제로 돌아오게 됩니다. 악한 일을 계획하면서 동시에 그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에 구하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위험에서 구조하거나 보존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다지 위험하지 않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유혹으로 이끌고는 하나님께 그 결과로부터 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더 나쁜 것은 스스로 시험에 빠져놓고는 그 악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무엇이 혹은 누가 왜 여러분을 시험으로 이끕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후회의 문턱으로 자꾸만 이끄는 것일까요? 표면적인 유혹들 밑에는 보통 더 깊은 원인이 있습니다. 두려움, 고립감, 불안, 분노, 원망, 질투, 탐욕, 외로움, 복수심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시험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바로 자기보호와 자기만족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인도자로 삼을 때 우리 삶의 중심은 누가 됩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누군가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우리가 아끼는 사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 말입니다. 자기 보호와 자기 만족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들은 아주 형편없는 인도자입니다. 그것들을 따르면 우리를 시험으로 이끌고 그곳에 우리를 버려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상처와 후회의 기억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자기 보호와 자기 만족은 우리를 끝없는 원 안에서 맴돌게 합니다. 더 많이를 외치지만 결코 만족은 없습니다. 욕망은 결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먹이를 주면 줄수록 더 커질 뿐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면 결국 남는 것은 자기 자신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좋아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에는 이것보다 더한 무언가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할 때 그들은 사실 인생에는 나보다 더한 무언가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삶의 방식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보다 더 큰 것을 위해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대였습니다. 더 나은 주님, 더 나은 인도자를 따르라는 초대. 예수님을 따르고 순복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시험에 들지 않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은 단순히 수양이나 자제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수양과 자제력은 필요합니다. 유혹에서 멀어지는 길은 예수님의 근원적인 초대에 예라고 답하는 것, 바로 나를 따르라는 부름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단순히 무언가를 믿으라는 초대가 아닙니다. 단지 믿는 것으로 축소된 기독교는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믿음은 쓸모없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이러한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말입니다. 파도가 밀려오면 기도하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언젠가 가게 될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이 땅에서 나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는 순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 약속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시험으로 이끌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바람을 줬거나 헛된 것을 줬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너 자신을 넘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도록 이끌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이들에게 행하도록 이끌 것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생명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단순히 믿는 자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따르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계명, 세대를 초월하여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그 계명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입니다. 한때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도 거의 없던 시절 예수님을 따르던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고 대부분의 지식은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랑이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시험의 반대말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비롯되는 시험의 진정한 반대말은 바로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위선자가 되지 않고 맑은 양심으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당신이 따르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당신의 의지를 온전히 내려놓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만약 이 질문이 여러분 마음에 어떤 긴장감을 만든다면 그 긴장감에 주목하십시오.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이 너무 높다고 밀어내기 전에 솔직해집시다. 우리가 스스로를 내던졌던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의 끝에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시험에 예라고 답하는 것은 결국 무언가를 잃는 것으로 기결됩니다. 재정적 안정의 상실, 관대함의 감소, 신뢰의 붕괴, 기쁨의 침식, 늘어나는 비밀,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악화, 그리고 결국 더 적은 선택권과 더 많은 후회만이 남을 뿐입니다. 시험은 상실로 가는 문턱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은 생명으로 가는 문턱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는 초대이며 사랑하라는 초대입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줄이고 이를 올려다보고 주위를 둘러보는 시간을 늘리라는 초대입니다. 하늘 아버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모든 악한 것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경시하거나 상처를 주는 모든 것으로부터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은 기도의 공식이나 마법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할 자세와 관점을 보여주는 본보기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무언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다시 맞추고 동기화하며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그분께 다시 헌신하고 순복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 가장 깊은 부담과 가장 큰 마음의 상처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다스리실 권리를 인정한 후에, 그분의 주대심에 순복한 후에, 그리고 따르기로 결단한 후에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를 부르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당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그분의 공급과 용서와 보호에 대한 당신의 의존을 인정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한 것을 보시는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드린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순복의 자세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복할 때까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히 순복했을 때에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따르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